오늘부터 나눌 말씀은요, 한 5주간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씩 한 가지 요소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참회입니다. 참회.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주제는 참회입니다. 그 영혼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최근에 좀 시대가 바뀌면서 그 기쁜 모습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출간하거나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하면 입을 한바웃음을 짓고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왠지 그렇게 막 웃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그 느낌이 호도되어 있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과연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외향적으로 그렇게 웃어대는 그런 것일까? 그런데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문득문득 흔들릴 수 있어요. 역경이 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마치 지하에 이 땅을 보면은 물이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지 잘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의 기쁨, 영혼의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유유히 흐르고 있는 지하수같이, 강같이.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해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도 빼앗을 수 없는 사탄의 손길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기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절망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영혼의 절망 앞에 서야지 영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것이 아닌데, 거기에는 결코 영혼의 쉼이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나면 또 막 안에서 더 막 다짐하면 화가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막 절제가 안 되죠.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요, 금세 무너집니다. 금세 믿음으로 결단해놓고 믿음 없는 말 툭툭 내뱉고 믿음 없는 그런 본성에서 나온 행동을 문득문득 한다라는 것이죠. 어딜 봐도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처절해져야 돼요.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요,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내 것이, 내 절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절망해야 되는가?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내 자신의 선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포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하셔야 돼요.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자격은 심판받을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전히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특별히 잘못한 것, 난 특별히 그렇게 죄 짓고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않을까요? 요 며칠 전에도, 최근에도 제가 전도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가시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 절망,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그 절망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결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다리 부상을 이제 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이 절망에 맞물려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처절한 죄인이구나, 내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상태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천국에 미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의 완전한 절망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절망을 깨닫고 나서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개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에 갇힌 몸을 끌어올릴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절망을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철저하게 십자가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자격,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세워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십자가의 완전함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 그분이 쏟으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쳐있는 모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하기 위해서, 다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거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죄책감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되냐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여전히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불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참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통곡을 통해서, 그 참회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자기의 끝자락을 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사실은 좀 뻔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에게 오히려 죄를 타박하지 아니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권면하심을 베드로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의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 기쁨의 문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음란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말갛게 드러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영혼의 이 불완전함에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기쁨, 그 회복을 극대화시키는
고마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때에 내가 내 상태의 절망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게 느껴지는지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뭐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시려면 더 자격 있는 형님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성격도 좋고 제 자신은 그래요. 늘 굉장히 성격이 급한 면도 있고 오히려 목사 같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안에. 저는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요. 형식에 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게 막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너무나도 저는 싫어합니다. 뭐에 매이는 거 싫어하고 성격도 까다롭고 부모님한테도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우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착한 것도 없는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아내하고도 저는 다툴 때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불완전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오히려 내가 바둥바둥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의 그런 어떤 면에서 쓰레기 같은 내 모습, 어딘 내놔도 자랑할 것 없는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통회하며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을 그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죄 지으려고 그것을 빌미해서 더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기쁨 안에서 그 만족함 안에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은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도 큰 것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일수록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안 되는 것을 깨달을수록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 제 생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바둥바둥 할 때 강하게 임재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무너질 때에 제일 강하게 나를 만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기쁨.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요즘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은혜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옥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지옥만 얘기한다고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지옥에는 안 간다더라 까지만 알고 딱 하나님의 눈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 그 선까지만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 결국은 행위로, 또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러는 오류에 빠지고 오히려 비판하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자신에게서는 정말 거듭난 자의 표식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높아지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만 강조한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변하는 것입니까? 지옥의 두려움 앞에 서야 돼요. 지옥의 두려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단순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그냥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거듭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며 천국이 소유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내 노력으로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의 절망스러움을 깨닫고 참회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동인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가 변화된지 모르겠고 오히려 설교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러는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남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여전히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여전히 누구랑 비교해보면은 나는 여전히 찌질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우리 자매가 최근에 이렇게 금식을 해 보았는데, 금식을 하면은 큰 은혜가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죠. 금식하니까 오히려 신경질만 나지 않더냐? 그랬더니 맞대요. 금식하니까 신경질만 나고 뭔가 뭐 좀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좀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배고파 죽겠고 신경질만 나고. 여러분, 이런 오해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슈퍼맨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투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목사예요. 성격도 뭐 그렇게 성자 같지 않아요. 내가 변한 게 없어요. 다른 누군가랑 저랑 비교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그런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냥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을 뿐이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았을 뿐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을 뿐인데, 어떤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 신비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슈퍼맨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변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또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참회하고 그냥 흐느껴 울었을 뿐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호의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나의 절망을, 나의 상태의 절망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 때문에 절망했고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람. 이 사람의 기사를 보면요, 우리가 깊은 그런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말씀을 달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이 옳은 것도 알았지만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죄에서 끝내 돌아서지 않고, 끝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죄책감만 있고 진정한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만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따지시는 것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날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안고 참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지향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내 본성이 원하는 삶과 은혜의 삶이 있는데,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겨놓았던 토머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의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지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성은 교활하고 유혹적인 반면 은혜는 단순하게 산다. 본성은 자기중심적인 반면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한다. 본성은 순종의 멍에를 지려 하지 않는 반면 은혜는 자기중심성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대로 나아간다. 본성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반면 은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성공하는 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성은 기꺼이 경의와 존경을 받아들이는 반면 은혜는 모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본성은 수치와 경멸을 두려워하지만 은혜는 예수의 이름으로 비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본성은 게으른 반면 은혜는 해야 할 일을 즐겁게 찾는다. 본성은 유일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반면 은혜는 단순하고 비천하고 허름한 것까지도 기뻐한다. 본성은 유행에 민감하고 물질적인 소득을 기뻐하며 상실에 낙담하는 반면 은혜는 영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가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는다. 본성은 탐욕적이고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은혜는 친절하고 나누고 적은 소유에 만족한다. 본성은 몸과 인생의 헛된 것들과 자아에게 몰두함으로 생겨나는 염려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은혜는 그것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들로 향한다. 본성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어떤 위안도 즐거이 받아들이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위안을 찾는다. 본성은 이기적인 소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상은 구하지 않는다. 본성은 친구와 친척들과만 즐기는 반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권력자와 부자보다는 지혜롭고 덕이 많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본성은 부족한 것과 고통에 대해 쉽게 불평하는 반면 은혜는 의연하게 가난을 견딘다. 본성은 만물을 그 자체로 향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주목을 받게 하는 반면 은혜는 만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본성은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내막을 알고 싶어하는 반면 은혜는 영혼에 유익한 것만을 추구한다. 본성은 쉽게 불평하는 반면 은혜는 모든 것을 의연하게 견딘다. 본성은 대중에게 보이기를 바라는 반면 은혜는 헛된 과신은 피하려 한다. 본성은 감각적인 경험에 몰두하고 싶어하는 반면 은혜는 감각을 절제하는 훈련을 한다. 본성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본성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반면 은혜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 본성은 악덕을 드러내는 반면 은혜는 미덕을 드러낸다. 본성은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 반면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법을 가르친다. 본성은 선을 쫓아 행하지 않는 반면 은혜는 죄와 악을 피한다. 본성은 타고난 은사에 의존하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사에 의존한다. 본성은 악에 굴복하는 반면 은혜는 덕의 빛을 발한다. 본성은 진리를 피하는 반면 은혜는 진리에 복종한다. 본성은 자기의 에너지로 나아가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본성은 실패를 무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반면 은혜는 겸손하게 단점들을 끌어안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거 어떻게 다 행하라고. 여러분, 정답은 하나입니다. 참회하고 나의 절망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고 복된 열매 맺고 항상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